먼저 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라며 모세가 그 피란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의 이 광야 생활 중에 지어진 성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다 요약해서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역사를 마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들을 생각하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연약했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짓는 일에 있어서는 대단히 아름다운 광경이 나와요. 거기에 무엇 하나도 삐걱거리지 않고 정말 넉넉하게 잘 짓고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성소를 짓는 모든 과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했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간이 지은 성소 위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과의 주제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뭐죠? 뭘 교회라고 합니까? 네. 몇 번 들으시고 나니까 확실하게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교회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칼이라고 해서 회중, 모임, 총회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개념은 어느 때든지 사람을 무리와 또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이었지 어느 순간도 건물을 가리키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처소는 성소,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곳이죠. 그런데 그 초소가 아직도 안 지어져서 우리 봉두리 교회는 작년에 이미 건축을 마무리했는데 우리에게 아직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봉두리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에 성소를 지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는 명하신 대로 되니라 라는 말씀으로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지었는가? 첫 번째, 최선의 것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부자 선지자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건축하기 위하여 많은 준비와 값진 재료들이 필요하였고
다량의 가장 귀중하고 비싼 재료가 요구되었다. 성소의 봉사를 위하여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흠이 없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명령하셨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이 아니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옛날 성소가 지어질 때 정말 준비가 많이 필요했고 재료들은 값진 재료들이 많이 필요했다고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야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그것들을 다 드렸습니다. 흠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성소에 드리지 않았어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실 만한 것들은 최선의 것입니다. 최고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드릴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또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최고의 것이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왕창 갖다가 하나님께 헌금하면 될까요? 아니요. 옛날 성소가 지어졌던 가장 값비싼 재료들은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를 가리켜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최선이어야 됩니다. 최고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에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좋아하고 그분의 거룩한 임재의 축복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희생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소유물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기를 원할 것이다. 이거를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두리교회 갔더니 헌물을 아주 값비싼 걸, 좋은 걸 요구하더라.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의 것이어야 돼. 하나님께 드릴 때 이거 아까운데 요만큼만 떼자. 아니면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 중에 내가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는 그냥 이렇게 드리고 좋은 건 남겨놓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의 가장 좋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고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원하는 정신으로 드리는 그런 헌물을 받으시고 그러한 봉사를 받으십니다. 그럴 때만 이 교회가 풍성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억지로 구걸해서 압박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해서 받아야 사실 만큼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다고 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예 안 해. 이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해야 될 때에는 정말
정말 이왕 할 거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광야교회 성소는 자원하는 마음이 모아져서 드려졌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무릇 마음이 어떤 사람과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음에 원하는 남자와 여자가 와서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 좋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사람마다 가져왔다라고 사람마다 드렸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은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그 실들을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이 성소가 지어지도록 했습니다. 또 모든 족장들은 이 호마노와 각종 보석들을 가져왔다고 또 향품들을 가져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 성소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백성들 곧 노유를 막론하고 남자, 여자, 아이들이 헌물을 계속 가져왔다고 묘사하고 있어요. 마침내 일을 맡은 사람들은 가져온 물건이 넉넉해서 쓰고도 남으리라는 걸 알고서 그것들을 너무 자원해서 가져오는 게 너무 차고 넘치니까 이제 모세에게 부탁해서 그만 가져오게 선포하라고 했어요. 그만 가져오라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헌물로 하면 우리 이렇게 헌물은 부자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몇 천만 원을 내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남자, 여자, 또한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도대체 뭘 가져왔을까요? 아이들은 이 성소 지을 때 뭐 가져왔을까요? 애들은. 노인들은 뭐 가지고 왔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나는 늙었고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부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 성소가 아름답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아름다운 봉두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와야 돼요. 뭘 가져와야 될까요? 농사 지은 거 가져오는 성도들의 모습 아름답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번에 밤이 한참 풍성했어요. 그거 아무도 가져오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서로 내가 주어서 이걸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되겠다 해서 가져온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걸 드시면서 여러분 행복하셨어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선의 마음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그 마음들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된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행복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너무 좋더라.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풍성하더라. 하나님의 교회 갔더니 정말 너도 나도 함께 나누더라. 이런 모습 때문에 누군가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자원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은 이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할 줄은 모르지만은 정말 네 목소리로 하나님께 정말 찬양을 드리고 싶다라고 우리 누구든지 그러고 싶은 분은 김근영 사모님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배정을 받아서 특별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최선이 모아진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모여진 것들은 우리를 아름답게 또 교회밭에 이렇게 해바라기가 예쁘게 피어져 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났을까요? 저절로 났을까요? 네, 그 꽃씨를 모아두신 한 집사님이 또 이 모두가 성도들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꽃씨를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한 집사님들의 최선을 다한 식사 준비와 그 다음에 뭐 방송, 또 반주, 패스파인더, 청소 이런 모든 것들이 투덜투덜 하면서 막 나는 하는데 넌 왜 안 해? 뭐 이러면서 하게 되면 아주 이 하나님의 전이 망가져요. 어떻게 망가져요? 아주 그냥 눈치 봐야 되고 힘들어지고 그냥 이런 전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이거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창피해가지고 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 안에 최선이라면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진실된 마음으로 성도들 중에 누가 힘든가 살펴서 슬며시 그를 챙겨주는 마음, 그 다음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이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지? 이 생각 안 떠오르시죠? 내가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다. 비싼 것이 값진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순결한 동기에서 드리는 것이 값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꽃 한 송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모습이라면 그것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자원하여 열심히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우리 봉두리 교회는 자원하는 교회입니다. 자원하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자원하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자원하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정말 누군가 어느 날 자원하는 성도가 와서 풀 한 포기를 뽑고 자원하는 성도가 와서 교회 뭐 우산꽂이 하나가 없던데 슬며시 하나 갖다 놓고 자원하는 성도가 와서 떨어져 있는 쓰레기 하나를 줍는다며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작자 비상입니다. 주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재는 온도계이다. 네. 서로를 잘 돌아보고 서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선물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가지고 그들이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열심히 온전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가져온 거는 온 백성들이 가져왔어요. 남녀노소들이 가져왔는데 일은 누가 했어요?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충성스럽게 일을 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1년 연말에 선거위원회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뽑으신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직분을 이행할 때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망가지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이제 각 부서마다 필요한 도움들을 이제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요청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협력해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들은 각 파트별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잘 하도록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들이 가져온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초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노력 봉사를 모으고 재정 봉사를 모으고 시간 봉사를 모으고 참여 봉사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우리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다 그분들이 하시니까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함께 갑시다. 우리 건강 축제 위해서 함께 갑시다. 나는 참석 못해요. 시간이 안 돼서. 정말 시간이 안 되고 안 되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전단지라도 여러 장 가는 사람한테 나누면서 꼭 가보시라고 이렇게라도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그 마음들이 모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겸손한 교회입니다. 우리의 태도가 경건하고 겸손해야 돼요. 우리 그 부자 선지자 가운데 보면은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진짜 거하는 이 법궤 뚜껑이 쉬운 자라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런데 그 쉬운 자를 호위하는 이 천사들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하나는 높이 이 존경을 표하면서 높이 쳐들려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자기 몸을 이렇게 접어서 가리우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하게 법궤를 내려다 보고 있는 자세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을 나타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선지자 왕이 우리 김덕봉 장로님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이런 권면이 있어요. 공중 예배나 가정 예배 시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모본이 되신 예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분의 제자들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말했다. 에스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반복할 때 무릎을 꿇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이제 무릎 꿇는 일은 마음의 그 자세를 첫째는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요. 정말 공손해야 될 그런 사람, 존경하는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정말 겸손한 태도, 경건한 태도로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록 건물이지만 하나님께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곳에 올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는 자세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겉으로 나타나는 무릎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다리 아픈데 관절염 있는데 무릎 꿇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겸손한 태도로 봉사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지도자는 가장 겸손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대접받기보다는 성도들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 대접 안 하나 이런 것은 세상적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잖아요. 예수님 머리세요. 그런데 머리됨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머리됨의 역할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머리 되었다라는 것은 섬김을 받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 머리된 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장로님, 집사님, 직원들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고 또 서로를 섬기기 위해, 더욱 약한 자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정말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빛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뜰의 휘장을 보면요, 그 밖에 성막 벽의 높이는 성막 벽의 높이의 절반쯤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밖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창문이 없었지만 등불이 일시에 꺼지는 일이 전혀 없이 밤낮으로 빛을 발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외부인이 볼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성소인데요. 이 뜰을 맡고 있는 그 담이 낮았어요. 교회는 외부인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정말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인들이 없다고, 안 본다고 막 화내고 욕하고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언제 나를 지켜보는 사람, 또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손해보고 좀 최대한 너그러운 모습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의 복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은 이렇게 푸른 옷 위에 또 하나 입은 앞치마 같은 것이 에봇입니다. 에봇. 근데 그 에봇 위에는, 가슴에는 뭐가 있었어요? 흉패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12지파, 이스라엘의 12, 우리 뭐 이씨, 김씨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12지파만 있었어요.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뭐 이런 식으로. 그들에겐 성이 없었어요. 지파가 있었지. 그런데 이 흉패 속에 있는 보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흉패의 이 가슴에 모든 백성들을 다 제사장의 가슴에 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12개의 보석이 있었고요. 바로 이것은 모든 지도자들의 마음속에,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또 직원들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우리의 가슴에 있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아프면 어때요? 부모 심장이 터질 것처럼 아프잖아요. 저는 잠깐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어느 날 뭐 뇌에 뭐가 보인다라고 검사해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서 이게 MRI를 찍었었는데요. 뭐 별거 아니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으로. 근데 그러기 전까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제가 얼마나 죽을 만큼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장에다 두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이제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 누구인가? 제사장은 우리를 가리켜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이 성결해야 됐고 제사장의 복장에는 그런 흉패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의 제사장은, 세상을 향한 제사장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가슴에 그들을 새겨야 돼요.
우리가 그들 중에 정말 성결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에게 성결하게 서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들이 누렸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또한 물질과 모든 것들이 봉두리교회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든 우리 형제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산다는 건 너무나 행복하게 신앙을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나누는 일이 풍성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남아도는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꼬장꼬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아끼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그 일을 그냥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돈 너무 썼다고 그러고, 이런 말은 싹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넉넉하게 없어? 그러면 내 거라도 내어서 해봅시다라는 그런 풍성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본죽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누구를 통해 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겠다고 약속한 성소를 누가 완성했다? 인간이 완성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가 하늘의 것들을 잘 드러내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헌신하면서 최선의 것 드리면서 서로 손을 맞잡고 연합되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하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표정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부터 정말 하나 되어 봅시다. 내가 이 성소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모든 걸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좀 지어가도록 그렇게 헌신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시고 아름답고 좋은 결실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부자와 선지자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경건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그 광경을 응시하고 있을 때 구름 기둥이 성소 위로 떠올랐다가 내려와 그것을 덮더니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엄숙한 두려움이 임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이 기쁨의 눈물을 자아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허락을 주신 데 대해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의 말을 낮은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사람이 너무 감격하면 할 말을 잃게 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마련하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광으로 임하셨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 이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했기 때문에 함께 기뻐했어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성질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해 여기 있는 계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이 헌신과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재하시는, 그래서 외부인들이 볼 때 봉두리교회는 그렇게 사랑이 충만해, 봉두리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함께 하시는 교회, 봉두리교회 하나님의 그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치유되는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교회 나가라고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하늘의 성품을 소유하게 되어서 하늘에 가서 사시는 그런 백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건강축제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단지도 뿌렸고, 또 이제 여러분 주변에다가 뿌릴 일이 있어요. 우리 15,000부의 전단지를 신문 삽지를 통해서 넣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가실 때 꼭 몇십 장씩, 아무리 적어도 20장씩은 챙겨가세요. 그래서 아프신 분, 힘드신 분 있으면 꼭 소개해 주세요. 소개하셔서 이 집회는 특별한 집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습니다. 우리 이제 최선을 다해서 드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한 아름다운 성소를 마련해 이렇게 지어져 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일을 다음 한 주 동안 크게 맛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